오래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을 치열하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까지 발발할 아주 급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황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양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양국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호소합니다. 전쟁과 증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수심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피와 살상만을 물려줄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나라가 합의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평화를 가지십시다. 그리고는 국경이 안데스 산맥이 또한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인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에 서로 마주하고 있었던 그 대포를 녹여가지고 예수님 상을 만듭니다. 예수님 동상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예수상입니다. 그리고 저 발치 밑둥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 넣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여러분요, 예수님은 화평,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그래서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가장 중요한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아니 모두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 우리의 근심 걱정, 또 질병, 우리의 인생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눈물거리들, 고통거리들, 이 모든 괴로움들은요,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태국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서로 말씀을 전하고 점심 먹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음식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저만 맛있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파리도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리가 계속,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상주위를 계속 뱅뱅 도는 겁니다. 같이 먹자, 같이 먹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파리 쫓아내고 또 먹으면서 파리 쫓아내고 계속 파리하고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란 놈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본성이 똑같구나. 먹을 거 공격하고 먹을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파리의 본성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한국 파리도 그렇고, 일본 파리도 그렇고, 미국 파리도 그렇고, 태국 파리도 그렇고, 유럽 파리도 그렇고, 프랑스 파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파리들은 똑같아요. 먹을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파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 그래서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평화가 없습니다. 부딪히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범하고 범죄 저지르고 살육하고 심지어는 대규모 살육전이 펼쳐지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소설가들의 소설 안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유토피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죄의 공격을 받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규정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누군가는 또 반문합니다. 그럼 젖먹이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어린아기들도 죄인이란 말인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젖먹이를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젖먹이를 봤답니다. 엄마가 젖을 잘 먹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 먹고는 포만감에 이렇게 이제는 막 트럼도 하면서 노곤해져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옆집에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젖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계속 웁니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남는 젖을 먹이려고 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기가, 배고팠던 이 아기가 막 허겁지겁 그 젖을 먹고 있는데, 이 아기가요, 자기가 다 엄마 젖 너무 많이 먹고 포만감이 가득해가지고는 막 졸고 있던 이 아기가, 다른 아기가 자기 엄마 젖 먹는 거 보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그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젖먹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자기중심성과 그리고 자기의 악한 본성, 충돌하는 마음들,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본성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말티아, 이것은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삶의 모든 행태를 일컬어서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죄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나쁜 일을 해서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무리 나름 착하게 살고 의롭다 생각하고 바르게 산다고 몸부림을 쳐도 성경은요,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 죄인된 삶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는요, 하나님은 행복과 생명과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 이건 필연적으로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차단이 되면 어두움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내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성경 말씀입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다. 철부지 어린아이 적이나 좋다고 재밌다고 즐겁다고 생각하지 철드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왜 살까? 뭐하러 사느냐?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괴롭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희망을 노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뭔가 업적을 찬란하게 남기는 것, 그거 참 보람된 일이죠. 어떤 굴지의 대기업을 만드신, 지금은 뭐 세상 떠났습니다만, 대기업 회장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죠. 매일 아침마다 흥분됐다고 합니다. 왜? 오늘은 내게 어떠한 대단한 일이 다가오게 될까? 어떠한 일들이 내게 오늘 다가오게 될까? 이런 인생 산다면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대단해도요, 인생은 우리가 직면할 영원에 비하면 그 수많은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 가운데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날과 영광은요, 일장춘몽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서양은 좀 이제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공동묘지가 뭐 땅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주로 산에 있지 않습니까? 산에 딱 계단식으로 있는데, 서양은요 뭐 좀 땅도 넓고 그래서 그런지 평지에, 그것도 동네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교회 뒷마당에 그 묘지가 있기도 하고, 동네에 공원 같은 데 묘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기도 하고 이렇게 피크닉을 거기서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디밭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비석들이 있어요. 그 비석에 이렇게 새겨놓은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구나, 또 때로는 위트가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남긴 그러한 묘비도 보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묘비를 발견을 한 거예요. 흥미롭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 묘비에 3개의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 말에 이 사람이 참 위트가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구나, 미소가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둘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읽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줄,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이 직면할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지읒자도 모르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점철되어 있는 그 많은 죄와 뒤틀린 인생들, 이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리고 저주요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몸에 우리의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들, 죽음과 심판과 형벌과 저주,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아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결국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당해야만 할
죄의 대가는 원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이제는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명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그를 칭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죄와 죽음, 사망 권세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래서 삶에 희망이 없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형벌과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매 일요일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 20억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을 이렇게 짜고 압축시켜서 딱 한 구절만 만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그 대가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무언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 얻어낸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세관원장이에요. 세관원장,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로마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로부터 텍스 콜렉터,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낸 겁니다. 그리고 일정 법정 비율을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같은 종족의 고혈을 막 거머리처럼 빨아들이는 이 세리들,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악당이라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시대가 어수선하고 세월이
힘들수록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돼. 이 한 가지 목표로 그는요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욕먹어도 상관없고 비난받아도 상관없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지나가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파 중에 삭개오도 섞여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 병을 치유하신다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그 예수님, 거기다 플러스 나 같은 죄인으로 비난받던 사람들, 나 같은 악당으로 욕먹던 사람들마저도 내밀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 두껍게 사람들 앞에 그도 나타났던 거죠. 문제는 그가 키가 너무 작았다는 데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0 정도, 남자 성인인데 그 정도 한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앞에 누가 지나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렇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그가 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비난하고 더 욕하고 더 조롱합니다. 저 죄인 봐라, 저 악당 봐라, 키 작다고 저 짓을 다 하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가 그를 그곳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이 기적 좀 행해주세요. 예수님, 좋은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갈 거야.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모두가 악당이라고 비난을 하던 바로 그 사람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적인 능력으로 생전 처음 만나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히 뒤집어 버릴 초대를 하신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나님과 만남으로의 초대를. 이 초대는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의 만남으로, 즉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의 조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평판 듣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과거가 뭐냐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들을 기준 삼는다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건과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또 구원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컬어서 기독교에서는 은혜로 얻는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선물.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된 존 뉴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랄 거야. 내가 그렇게 놀랄 거야. 첫 번째, 내가 왜 놀라느냐? 여기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 천국에 없는 걸 보고 놀랄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놀랄 거야.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있어서 놀라게 될 거야, 천국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떤 자격 조건이나 어떠한 과거의 행동이나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도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선한 일로 대가를 치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는 것도 잘못 살았고, 나는 누구 도운 적도 착한 일도 안 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억만지창 살아왔는데 나는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나 좀 구해 달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난 그런 말 못해. 아예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그러한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걸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야, 선물이야, 가져,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받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안 받겠다, 못 받겠다, 못 받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앤드루 존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 때 특사령을 내렸습니다. 사면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친구들이 워싱턴 DC에 정계에 여러 사람이 진출해 있었어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연판장도 돌리고 로비도 하고 하면서 결국 대통령을 그냥 구워 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형수가 사면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이 사면령을 거절합니다. 죽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결국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수가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사면을 거절한 자에게 특사령은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고로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됨이 마땅합니다.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된다 할지라도 이 받는 사람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러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삭개오를 보십시오.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기대도 안 했던 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사하십니다. 대화를 나누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실 분이 아니죠. 복음 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과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법과 삶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삭개오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전체적인 삶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수전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거머리처럼 동족의 피를 빨았고 정말 그는 죄인이요 악당으로 살아왔던 그인데, 그 돈 하나를 위해서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삭개오가 진짜 놀라운 그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그 사람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놀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길 잃은 것과 같은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대신 형벌 받아주고,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무겁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고스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초대받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확신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제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기도예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미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분들도 이 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온 우리 방문자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곳에 있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살리시고 만나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기도를 따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회유와 의문, 의심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